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에 몇몇 선배들이 하나같이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 있다면 바로 중고차를 신중히 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중고차 딜러들이 처음 미국 생활하는 학생들이나 이민자들에게 일명 가격을 바가지 씌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고차를 구매할 때 겪는 실수가 있다면 겉으로 볼 때에는 새 차처럼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보이는 차를 비교적 저렴하게 사서 얼마간 차를 몰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니 혹시나 해서 정비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차를 살펴본 후 정비사가 말하지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 차 엔진은 상당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요?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엔진이죠. 겉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엔진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갖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엔진이 생명처럼 작동하고 있는지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보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눈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했는데요. 그만큼 그들은 강력한 종교적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려 주님께서는 7번이나 반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빠지기 쉬운 신앙적 함정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시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 이와 같은 책망을 또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과연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장차 그들이 곧 당면하게 될 끔찍한 심판을 생각하면 그 같은 책망이 어쩜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를 향하여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러하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당시 마치 마지막 심정으로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르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바울이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곧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신 모든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받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치명적인 실패를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겉이 아닌 속 사람을 먼저 깨끗이 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유독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호칭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s, You actors, 연기하는 자들아. 본문 25절을 보시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겉을 깨끗하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겉과 속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알맹이는 사람들의 심령인데 그 속이 훨씬 중요한데 그들은 그저 겉만 괜찮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심령은 별 신경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 또한 그렇게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들의 삶을 풍성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눈먼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도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겉은 하얗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 이 말을 사기꾼들아로 번역했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도 속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것처럼 스스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온갖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거룩한 자 같아도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도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안으로는 불법으로 가득한 사기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종교인들의 신앙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겉이 아닌 속을 먼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심령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속사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시작은 마음에 있습니다.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기를 살피면서 거룩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말씀대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했으니 더욱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정하게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구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며 참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오늘의 삶에 반드시 주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며 취하는 태도를 잘 아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챙기는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지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과거에 희생당한 선지자들, 의인들을 기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의뢰 짐작하며 가정합니다. 나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저 과거의 사건들을 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삶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매여 그때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교훈으로 삼지 않았고 실제 그들의 눈앞에 서신 주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도무지 영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주님까지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외적 모습에서 신앙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과 영혼에 호소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주님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흘린 피의 주범과도 같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죽게 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약의 처음과 마지막 역사서에서 순교한 인물로서 말씀대로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그 의로운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물을 것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심지어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하루하루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과 국률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을 거룩하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사 허락하신 모든 말씀 앞에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